성경 말씀은 역대기상 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네셀라, 나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대기에서 개요를 잠시 살폈고요. 지난 시간에는 역대기서가 성경 구조적 관점에서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좀 살폈습니다. 오늘부터 역대기상을 살펴갈 것인데요. 역대기상은 다윗 왕국의 수립 과정을 지금 살필 것이고요. 한은 이 다윗 왕국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고 또는 전속시켜 주신 거죠. 이 전속시켰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의 언약대로 계승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갈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신 분이고 하나님 언약대로 성취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매진할 것을 이제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이제 살폈던 걸 다 정리하면서 다시 보면은요, 왜 역대기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그렇게 해 가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이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괜히 이스라엘의 족보를 우리가 계속 읽어야 되고 의미도 없이 읽고 나면 그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기존 신학에서는 이걸 설교의 대상으로 삼지를 않아요. 남의 나라, 남의 집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여러분이 저희 집 족보를 읽는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근데 성경이 그런 의미 없는 족보를 성경에 기록했겠냐고.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나.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가 뭐죠?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살펴갈 것이니까 같이 겸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근데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셋 줬다. 오늘 지금 아담과 그리고 나면 처음 1절에 그렇게 하죠. 아담, 셋. 근데 하나님께서는 셋 주기 전에 가인도 줬고 아벨도 줬고 또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담, 셋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셋 가면 또 누가 나와요? 여기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요,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노아 시대에 사람의 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혼합했어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들어서 땅에 막 평면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나님은요? 죄라고 한 거예요. 죄가 땅에 관영했다. 그래서 뭐래요? 물로 다 심판해버려요. 다 죽여요. 죽이고 누구만요? 노아만 남겨요. 노아 7식구, 8식구만 남겨놓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만. 이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이렇게 와서 노아를 낳고 이게 뭐예요? 아담의 씨. 그 씨를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오늘 1장에서 9장까지 말하는 족보예요, 지금요. 그리고 노아 이렇게 오면 셈이 누구를 낳아요? 테라를 낳고
자라는 아브람과 하란과 누구를 낳고, 그 아브람이 나와요. 예. 아브람이 나오면, 아브람 다음에는 뭐라고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이삭은 누구예요? 에서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도 있고, 또 아브람의 그 첩에서 난 자식들이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언약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도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죠. 이삭이 낳은 사람 에서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이 리브가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네 벽중에 두 민족이 싸운다. 그런데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아예 씨부터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씨가 쭉 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민수기 30장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자, 여기 우리가 생각해요. 여기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죠. 그런데 다 죽고 나서 노아에게 다시 3대 언약을 다시 이야기해요. 이건 뭐예요? 육체적인 거예요. 이것의 모형으로서 이제 약속을 하죠. 근데 이것만 놔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하신 거예요. 똑같이 육체적인 언약을 합니다. 자, 이 언약대로 민수기 30장에 와서 뭐예요? 자손이 번창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수를 쉬어봐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는 수를 쉬지 않지만 대략 60만 명이라고 해요. 장정이 60만 명이라. 그런데 민수기 30장이 와서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쉬어봐요. 각 족파별로 쉬었더니 르우벤 족파는 몇 명, 누구는 몇 명, 누구는 몇 명, 계속 이름이 정확히 사람 한 일자 수까지 나와서 한 60만 명이 돼요. 60몇만 명, 60만 몇천 명이 돼요. 그러니까 70명이 내려갔죠. 야곱이 예굽으로 내려갈 때는 70명이 내려갔는데, 이게 여기 와서는 60만 명으로 지금 자손이 번창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한 게 뭐예요? 사사기까지 뭐예요? 땅. 여기는 자손. 이거 우리 잘 아는 것을 다 합니다. 땅을 한 다음에 눅지서가 뭐예요? 이게 다윗이 출생할 수 있는 출생 과정을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뭐죠?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3대 언약의 세 번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눅지,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이게 사무엘 상하는 뭐예요? 다윗 왕국의 창건이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를 쓴 저자는 성경에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와 이 성경을 쓴 시기를 보면 맞지가 않아요. 예레미야는 700년, 600년 썼지만 이 열왕기 상하를 썼던 시기는 BC 580년에서 500년. 우리가 어디에요?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그것이 586년이잖아요. 이때 써졌어요. 이때.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가 어디까지 썼냐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했다, 스디기야가 죽고 여호와긴이 잡혀갔다 해놓고는 뭐냐면, 다음에 세계절에서 뭐예요? 그런데 여호와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왕이 여호와긴만 옥에서 내서 우대했는데 특별한 지위를 주서 특별하게 했고, 왕실에서 준 음식이 풍부하도록 먹고 살게 했다.
근데 그 의미는 뭐라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다윗 왕이 존속하고 계승돼야 되는데 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윗 왕과 여호와긴이 왕에 있다가 3개월만 잡혀갔으니까요. 그 여호와긴이 살아있도록 하고, 여호와긴이 난 아들 손자가 누구냐 그러면 다시 1차 때 돌아온 스룹바벨이 여호와긴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그 왕통이 이어졌다. 라는 사실을 우리를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역대기죠, 이제. 역대기 상하는 BC 450년이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리가 여기 성경을 보면은 609년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래서 586년에 다 망했어요. 망해서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왔는데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때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요? 저자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민족에게 너네는 어떤 민족이냐? 우리 민족은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왕통은 누구? 다윗이고 다윗의 왕관이 이렇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말고 누구를요?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10지파 반을 줘서 완전히 망하게 하고 그런데 누구는요? 다윗 왕국, 우리 남유다는 보존해 주셨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기 상하에서는 뭐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온 포로로 갔지만 바벨론은 망했지만 우리가 남유다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회복의 증거가 뭐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거론해요. 앞에는 이제 열왕기상의 앞에는 1장에서 2장까지는 12조의 족보를 이야기하면 3장에서 9장까지는 다윗 왕가의 족보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다윗의 족보도 나오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도 나오고 또 뭐예요? 제사장의 레인의 족보도 나오고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었다. 바벨론 이제 포로에서 다 하나님이 보호해서 언약대로 다시 우리 보고로 돌아왔고 언약대로 뭐예요? 성전을 지켜야 했고 성곽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 우리는 어떤 민족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다. 이 세상 민족은 우리는 다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이걸 지금 민족의 전통성을 이야기하고요. 민족의 전통성, 하나님께서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제사의 정통성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걸 지금 역대기 상하가 남쪽,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민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별한 백성이다. 그리고 그 특별한 백성 이유는 하나님이 시적 아담에게 약속했고 우리 열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왕가를 이어갔고 지금까지 이어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그 왕가가 계승되도록 하신다. 이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 우리하고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서 뭐예요?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아직 불확실해요.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도 안 드리고 엉망이에요. 이게 에스라가 돌아와서 처음에는 스룹바벨이 왔죠. 1차에서는. 2차 에스라가 와서 그러는 유다 사람들을 막 책망을 해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전을 지었는데 제사도 하지 않고 그러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부흥운동을 시작하게 해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 민족의 전통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 하는 것이 뭐예요? 역대기상의 성경 구조상 위치예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이제 우리가 넣고요. 우리가 한번 족보를 이제 이야기를 해 가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 조금 더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역대기 이제 상가가 끝나면, 뭐예요? 뭐,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셨죠. 자, 조금 뭐, 시간이 가도록 좀 다시 좀 보충하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요. 여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거예요. 그리스도 이후에. 자, 여기도 뭐예요? 여기는 신령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신령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으면, 여기는요, 육체의 혈통, 씨. 누구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로 유다 민족이 쭉 여기까지 와서 예수께서 오셨죠. 예수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누구의 자손으로요?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과 유다의 왕으로 와요. 이게 유다에게 야곱이 할 때 뭐라고요? 너는 실로가 오실 때까지 너의 밑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너가 다 그 왕에 복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죠. 혈통으로 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후에 오늘 우리는 여기 21세기 사람 우리는 뭐예요? 혈통으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럼 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해요. 이 이후의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걸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곧 이렇게 말해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것을 사울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놓고 에베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비밀에 대해서 밝혀 준 것이죠. 에베소 가면 그런 말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 그리스도야. 오늘요. 그러니까 우리는 21세기 사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씨로 태어났는데 이 씨가 언제 계획됐느냐 하냐. 보통 기존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이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뭐 요즘은 새가 이제 유병원이 죽고 난 뒤에 새가 약해졌지만 구원파는 언제요? 자기들 교회에 와서 기분이 좋아진 그 시간이 뭐예요? 구원받은 시간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에베소 뭐라고 여기잖아요.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었다. 이때 뭐예요? 구원이 확정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세 여기 2022년에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당신 구원을 받았다고 확정할 수 있어? 그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은 자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했다. 근데 그것을 언제 했다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있었다고요? 시작했다고요?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을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요. 여기는 자손 번창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구속 사역을 통해서 자손을 번창하죠. 땅은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하신 말씀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뭘 넣어요? 교회로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복음서고요. 여기는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성경 구조로 보면 이렇게 하겠죠. 여기 계시록. 여기는 뭐예요? 이미 이 교회를 통해 땅 끝까지 보내는 사역 일을 하는데 그 성도들은 우리는 지금 이제
양육, 무장, 투쟁, 이런 성경의 구조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어디서 찾아봐도 그걸 해결을 받지 못하는데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번창시키시고 땅을 주고 통치를 하는데 뭘 해요? 싸움을 해요. 적과 싸움을 하게 해요. 계속 싸우면서 자손이 번창해요. 핍박을 받으면서 자손이 번창해요. 환난을 당하면서 자손이 번창해요. 그 땅을 뺐는데 일곱 족속들과 싸워야 되고 이방인과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다윗 왕과 통치가 이루어져요. 이게 민족이 번창한 거나 땅을 뺏는 거나 왕이 계승되는 모든 안에는 뭐예요? 적과의 싸움이 필요해요. 적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줬어요? 자기가 하는데 자기를 나타내신 계시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섬기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자선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뭐예요? 이루어져요. 여기는 통치가 이루어져요. 절대적 통치는 여기가 이루어지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데 이 상황 속에서는 뭐예요? 여기요. 다 마찬가지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의 방법은 뭐예요? 비진리와 싸우고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시켜 가고요.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해 가요. 시련을 통해서도 가고 또 무엇도 통해서요.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교육해 가요. 무엇만을 알게 하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 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서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고요? 암검사를 한번 해봐라. 집에서는 말도 안 했어요. 일주간 끙끙 앓았어요. 피를 뽑아놓고 왔는데, 일주일 끙끙 앓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거예요. 하나님이 암이라고 부르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냥 가야지. 근데 심정은, 마음은, 신령한 의의 마음은 그런데, 내 육체는요, 그걸 잘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 거 알고, 하나님 제발 좀. 이게 우리 육체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알게 하려고요. 이게 그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협력해서 뭘 얻는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 아픈 것이 무슨 선입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이 무슨 선이고요. 힘든 역경을 당하는데 우리가 뭐 선입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기 세상의 미혹한 것을 봤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이킨 것이 뭐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러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주신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통해서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섬기고 공경하기 위해서 하신 교육이 여기 과정이에요. 여기 성경이 무장해제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갈 때 이것을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로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신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있으면 신령한 의미에서 아주 초보의 낮은 단계에서 좀씩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성화라 그러잖아요. 거룩에 들어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에게 그래야 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로 세워가는데 이것이 뭐예요? 거룩인데 거룩은 폼 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도와 택자와 유기된 자, 불택자들의 구별이에요, 구별. 우리는 뭐예요?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우리의 삶이에요. 아니, 거룩한 사람, 형님과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 그래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데, 그건 뭐예요? 육체적 청빈이에요. 육체적 것이지, 신령한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좀 여기까지 좀 나갔는데, 이렇게 신약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그러면,
자, 이렇게 봅니다.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야곱이 왔고, 야곱에서 이제 다윗이 왔고요. 다윗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이제 왔죠. 자, 이렇게 시가 왔어요. 그리고는 누가요? 마지막에 여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상에서 족보를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 어디 성경도 족보를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이어서 구약의 그것대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와의 언약하신 그 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왜 이 시를 중요시 여기냐 그러면 구약의 이러한 혈통, 족보의 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어요? 언약대로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봐요.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우리를 자기의 계획대로 뭐예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여기 구약에서 이 시대로 가지 않고 중간에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나고 빙수성은 영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를 버려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언약하고 주신 그 은혜대로 어느 시기에도 놓치지 않고 보호하시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간에서 북이스라엘 망해서 없어져 버렸는데 약속의 씨 다윗의 가문은 포로에서도 그대로 보존 시켰는데 어떻게 해요? 왕도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요아긴을 바벨론 왕이 꺼내서 그를 자기가 먹는 음식으로 먹고 살게 했다. 아니 바벨론이 120도예요. 우리 같으면 전라북도 맞는 도가 120도 큰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 많은 나라를 다 정복해갖고 왕들 다 잡아갖고 감옥 가둬놨는데 어떤 왕도 꺼내놓지 않고 오직 누구예요? 남유다 왕 여호와긴을 꺼내놓고 자유롭게 만들어놓고 먹고 사는 대로 지정 먹게 하고 자식을 낳고 그 손자가 다시 돌아와서 뭘요? 성전을 짓도록 총독으로 오게 한 일. 이게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열조와의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뭘로요? 계보로.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뭘로 증명해요? 계보로요.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는 열조의 계보를, 3장부터는 다윗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까지의 계보를 성경이 기록해서 하나님은 이름 모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약속을 그냥 버리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 계보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노아를 낳고 노아는 셈을 낳고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지요. 유다,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가 바로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유다에게 한 대로 그리스도에 올 때까지 이어져 왔다 하는 사실을 지금 살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읽어가면 의미 없이 보지 말고요. 이 혈통이 누구를요? 이 사람은 이 여러 자식을 낳았지만 그 중에 누구를요? 이 사람을 언약을 세웠구나. 이 사람의 언약대로 그 다음에 그 후기가 누구고. 예를 들어서 셈과 함께 야벳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셈의 자손도 나오고 함의 자손도 나오고 야벳의 자손도 개바 나오는데 결국은 어디에서요? 셈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에서 다윗이 나오는 그 계보를 계속 읽어갈 겁니다. 읽어갈 때 우리가 그 점을 우리가 살피고 잊지 않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5절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4절 그렇죠?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그런데 야벳부터 나와요. 보니까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온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야벳의 아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야벳의 아들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함의 자식들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많은 자손들을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약속했으니까요.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했으니까요. 그 약속된 뭐예요? 그 자손이 번창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물론 언약의 씨가 있지만 언약의 씨 이외에도 약속대로 모든 자손을 번창케 했다. 노아 이전에는 이미 다 죽어버리고 없으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죠. 노아부터 시작하는데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고 여기는 지금 야벳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8절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연걸한 자며 미스라임은 누림과 아나민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속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와르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멧 족속을 낳았더라. 자, 지금 BC 450년경에서 이야기하면 이건 이제 어디요? 몇천 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 가나안 땅은 누구예요? 바로 이런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열조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되고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 생활의 터전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 함의 후손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어디쯤 사는 유브라데스 강 주역으로 서쪽과 남쪽에 퍼져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신학적 의미로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단은 가인을 죽이면 하나님의 언약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죠. 지금 사단 그러니까 왜 갑자기 사단이야? 하나님 뭐예요? 여기 뭘 만들어 놓을까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사단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영이에요. 사단을 통해서 누구를 유혹하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화를 유혹해서 범죄케 했잖아요. 사단은 항상 그 선택받은 언약 자손들을 괴롭히는데 그 역할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나가는 이야기지만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준 참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데 뭐가 막 와서 우리를 흔들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방식이에요. 아니 내가 죄를 많이 졌어요. 죄를 생각하면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죄 없다고 하고 죄 없으니까 자유스럽게 살아라고 했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 생각에 뭘 줘요? 네 죄인이지 않냐. 죄인인데 네 죄인인데 무슨 네가 뭐 거룩한 사람처럼 생각하냐. 자꾸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뭐예요? 평안을 얻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살아야지? 또는요. 세상에서 육체의 것으로 미혹을 줘요. 이렇게 한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혼란하기 위해서. 근데 사단의 스스로는 뭐예요? 이 아벨을 죽여버리면 이게 다 끝날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누구를 줘요? 셋을 줘요. 셋. 그래서 자기의 언약의 계보가 이어가도록 하나님은 하셔요. 사단이 우리 육체를 다 이렇게 해서 나를 죄악에 가다 놓으면 우리를 범죄케 만들면 우리 고통스럽게 만들면 우리는 다 끝날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뭘로?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 가운데 다시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셔요. 그러면 어디로 왔어요?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면요.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사단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사흘 부활시키시고 자기의 언약의 사역을 이루게 하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강할 때, 그죠? 내가 뭔가 하고자 할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때 보면 항상 우리는 뭐예요? 실패해요. 아, 내가 돈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어. 그렇게 돈을 투자를 했어요. 주식을 투자를 해봤어요. 요즘은 뭐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처음에는 벌은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은 그래요. 그것을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만 원만 투자했다가 100만 원 투자하고 1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하고 1억을 투자해서 이러면 막 돈을 벌으니까요. 그 다음 무엇을 해요? 신용을 걸어서 10억을 투자해보고. 그런데 그때 가서 뭐예요? 왕창 무너지는.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 육체적으로 보면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 내가 뭐 다 할 수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 실패가 우리 앞에 보여 있어요. 왜요? 내가 뭐가 하려고 할 때는 누가 뭘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 네 한번 시궁창에 가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이제 보자.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줄 분깃을 주십시오. 내 세상에 가서 한번 세상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빤히 알지만은 다 줬더니 그걸 갖고 사서 한번 친구들 사귀고 막 해봤는데 마지막에 어디 있어요? 돼지한테 먹이는 열매도 구해도 줄 사람이 없다. 그때까지 내려가 보니까 뭐야, 우리 아버지 지금 품삯도 많고 벌 것도 많고 편안한데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여기서 종처럼 살아 돼지처럼 사는 거잖아요. 돼지 열매를 먹으려고 못 먹을 좀 돼지 맛도 못하는 지금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그러고 산 게 어디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돌이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줄 알고 달마다 언제쯤 올 거고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살아가니까 육체의 미혹을 받으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고, 무너졌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은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못 견뎠을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추면, 그때 우리 심령에 평안을 얻게 되고, 심령이 평안해지면, 그다음부터 뭐요? 뭔가 이렇게 해 가서, 결과는 문제를 해결되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 일반인과의 차이예요. 우리라고 여러분과 제가 실망 안 합니까? 실패하면 실망하죠. 힘들죠. 그런 역경을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우리는? 내가 뭔가 하려고 했구나. 내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구나.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가 실망했구나. 그래서 뭘로요? 하나님께 돌아옴. 그게 바로 주신 교훈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구약의 족보가 신학적 의미로 이게 보여준다는 사건이에요. 이게 뭐 구약이 어디 그렇게 써져 있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11기서까지를 공부를 해봤더니 지금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알게 합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7절 셈의 아들은 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셈의 아들 때는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늑과 아람과 우수와 홀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사는 세라를 낳고 세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누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아못 땅과 셀렙과 하살 마웰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드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녹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셈, 아르바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셈이 아르박사를 낳고 아르박사는 세라를 낳고 세라는 에벨, 엘은 벨렉, 루, 수룩,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는데 데라가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을 낳았다. 창세기에서는 누구를 더 낳았어요? 하란을 낳고 데라가요? 3명의 아들을 낳았죠.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해서 창세기는 10조의 족보를 했지만 여기서는요. 언약 백성의 씨 그것만 지금 우리에게 낳았습니다. 셈으로부터 아브람까지 직계 계보를 그 이름을 이제 대한 계시의 내용을 알게 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은 생녀가 번성해서 많은 족속을 이루었고 주로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동쪽과 북쪽 지역에 살게 했어요. 창세기 11장 26절 이 말씀을 이렇게 하죠.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 데라는 어디에 살았냐면 지금은 보면 바벨론 지역에 살았어요. 지금 이라크죠. 이라크 쪽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데라가 세 아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갔죠. 터키에 있는 하란으로. 그때는 이제 이동하는 아라비아는 사막 지역에 안 가고 강을 따라 올라가는 하란으로 갔다 하란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요? 가나안을 내려가게 했던 사실을 이제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노아 때까지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나왔다. 그리고 이제 28절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들을 이야기할 것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있도록 하겠습니다.